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평균 시력이 2.9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괜히 많이 좋아봐야 2.5가 많이 좋을 텐데, 몽골에서는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7.0까지도 나온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력이 좋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몽골은 어디를 가나 평원이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 끝에 지평선이 보여요. 멀리 지평선을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멀리 뻗어 있는 지평선을 일상적으로 수시로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시력이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서류를 뒤적이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루 종일 우리 청소년들처럼 컴퓨터 게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텔레비전 때문에 이 드라마 본다고 시력을 베리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현란한 네온 사인 간판에 눈이 나빠질까요? 눈을 혹사할 일이 없고요. 늘 지평선을 저 멀리를 바라보는 시력 강화 운동이 평소에 되어 있으니까 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몽골 사람들처럼 저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의 저자는 산을 향하여 산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 이 시편의 시인도 멀리 있는 산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우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변화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변화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바라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바라기요? 주바라기. 해바라기 아시죠? 예,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썰렁하죠, 단어가? 어쩔 수 없어요, 설명하려면. 우리는 주만 보고 살아가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바라기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시선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까요? 먼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예루살렘을 빙 둘러싸고 있는 거룩한 산, 바로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산을 바라본다는 것에는 안전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는 산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왔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룩한 산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당연히 안전해요. 첫 번째, 안전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에 둘러싸여 있듯이 하나님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요. 삥 둘러싸서 보호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눈을 들어 산을, 시온산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에는 쉼이 있죠. 쉼.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등산을 갑니다.
뭐 운동 삼아서 또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연에 푹 파묻혀서 잠시나마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좀 쉬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쉼을 얻으려고 산에 가는 것처럼 이 시편의 시인도 쉼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듣고 싶어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금 자신의 눈을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전과 보호와 쉼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온갖 노력을 하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요. 비싼 차도 한번 사보고 비싼 집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또 보호받기 위해서 각종 보험에 다 들어요. 온갖 생명보험에 다 들어요. 또 쉬기 위해서 다양한 레포츠도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멀리 해외여행 가서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정한 안정과 보호와 쉼,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있는 그 장엄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인은 참된 안전과 보호와 쉼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겨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의 시입니다. 이처럼 주바라기 신앙은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인간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놔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가요. 인간이 그 자리에 대신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서 제일 우등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엄청난 교만함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와 달리 한계가 있죠. 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는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은혜 점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요, 공부하는 것만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직장인들,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요, 자신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플러스 알파 해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 있습니다. 햄버거가 있는데 그러면 그 햄버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제 땅을 확보하고 땅을 일구어서 밀가루 씨앗을 뿌리고 언제 또 그것이 자라나고 수확을 해서 밀가루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고, 뭐 밀가루만 만듭니까? 케찹도 만들어야 되지, 야채도 갖고 해야 되지, 소도 때려 잡아야 되지. 여러분, 어느 세월에 그거 다 일일이 다 해서 만들어 먹겠습니까? 그거 만들려면 끝이 없어요. 차라리 돈 주고 그냥 사 먹는 게 낫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다 남의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비단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또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죄된 것만 제일 먼저 우리는 본받고 죄된 것만을 바라보고 죄 짓는 것만을 배우고 또 그 모습 그게 좋은 것처럼 또 그대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줄곧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을 줄기차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자꾸만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 맞물려서 사탄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들이 범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서로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옷을 입지 않고 서로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자 수치심이 생겨서 옷을 입지 않고는 부끄러우니까 자기들끼리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이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그런 기록이 있죠.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수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정작 뭐가 수치스러움이 되고 뭐가 이 부끄러움이 되어야 될까요? 뭐가 부끄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남교구를 한 3년 동안 맡은 적이 있었었는데 성남시 안에는 분당구, 수정구, 또 중간에 약간 벗어나서 중원구, 그렇게 이 세 개의 구가 있는데 분당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분당구가 신도시답게 동네가 굉장히 깔끔하고 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이 중원구나 수정구는 전국에서 유명한 모란시장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동네입니다. 당연히 그 동네 안에 토박이들도 많이 살고 또 분당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분당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웬만하신 분들은 기사들 부리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원구나 수정구에 사는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또 이 분당에 사는 성도들이 수정구에 사는 중원구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왕따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애들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 얘기입니다. 교구 안에 있어요. 그게 나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구 성도님들 신방 가고 또 설교할 때마다 1년 내내 제가 외쳤던 게 뭐냐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제발 인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봐라. 그거 가지고 제가 줄기차게 외쳤던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좀 큰 집에 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갖고 있으면 막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직업 못 가진 좀 못한 직업 가진 사람,
은근히 무시해요. 대놓고 깔봐요. 그게 보여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그런 형편을 부끄러워합니다.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생들 가정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하는 건데, 근데 이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으면은 자기 집을 마음껏 공개해요. 왜요? 잘 사니까. 자기 집 자랑하고 싶으니까 공개를 하는데, 이 수정구나 이렇게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부담을 느껴요. 목사님, 우리 집에 한 7, 8명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집 되게 보여주기 창피한데 좀 다른 데서 모이면 안 되겠어요? 뭐가 여러분 부끄러울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거, 직분에 맞게 봉사하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부끄러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왜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서로 들이대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처럼 수치심이 생기게 된 거죠. 사람을 유혹하는 사탄의 작전을 보면은 항상 인간의 약점을 알고 나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약점을 제일 먼저 딱 간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혹을 하죠. 여기에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선악과로 향했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주바라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래 너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반, 사탄 반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내 다리 긁어달라고 밤낮 없이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순결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노아의 가족들이 결코 방주 안에서 평안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은 그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고 그 똥을 치워야 되고 여기저기서 짐승들이 울어대고 뭐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굉장히 바쁜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 때면 아마도 그는 방주 위에 딱 하나 창문, 하늘을 향하여 창문이 뚫려져 있었거든요. 그 단 하나뿐인 창문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창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오물만을 바라봤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여기까지, 아니 구원 받아놓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불평불만 가득했을 겁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 고작 이거 시키려고 우리 가족들 구원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대들었을 거예요. 마른 땅, 이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방주를 막 뛰쳐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방주가 이미 땅 위에 딱 아라랏산 위에 딱 올려져 있고요. 물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 비둘기를 보내서 자기가 직접 다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에서 이제 그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묵묵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플러스 알파 은혜 점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범죄할 시간도 없어요.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죄가 들어올 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바라기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